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로마서 10장 1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이 그 복음의 진수를 아주 잘 요약한 그 구절이 들어있는 장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사도 바울이요, 이 유대인 중에서 기독인으로 개종을 했는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일컬음을 받았지만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귀한 것을 먼저 맡았음에도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신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기수가 선택받은 혈통적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방인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구원이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율법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믿음의 핵심을 요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믿음을 진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믿지 않고 자신이 행하는 율법적 믿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다가 사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을 더욱더 회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사실 옮겨졌고, 그렇지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받는 방편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9절 말씀이 지난 시간 요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요소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결국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사실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 이 고백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고백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안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많거든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헌신된 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조차도요, 자기의 뜻대로 할 때가 많거든요. 하물며 세상과 버타는, 세상과 맞닿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얼마나 그런 유혹들이 많겠어요. 그것을 10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들보다도요,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일반 성도님들이 아마 상급이 더 클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맡은 게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맡겨주셔서 하라는 게 많았는데,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는데 그거를 잘 순종하지 못해내니까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일단 받은 것만이라도 하나하나씩 나가신다면 우리 목회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의 큰 상급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다라는 이 믿음, 이 신앙도 특별히 목회자가 지켜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신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제 우리 남은 때가 얼마 없으니까요. 남은 때는 좀 우리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라는 걸 확증할 때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말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건데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관계없어요. 딱 이 말씀으로 우리는 진짜 내가 구원받은 여부를 알게 되고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시고는 예수를 뭐라고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 저 예수님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된다. 예수를 주라 할 수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신앙의 열매를 막 보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 스스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늘 시험하라고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나? 그러면 시인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거짓 믿음으로 자기 기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런 걸 점검하시면서 일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행함도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일단 그렇게 부를 수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당연히 할 수 없죠. 그보다 더 명확한 건 예수님 저 사람 저주받을 자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네.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말씀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네, 3번. 그 중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죠? 저주하며, 네, 욕하며. 거기 저주와 욕이요. 이게 실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욕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신데 그건 잘못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어요. 네. 그냥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저주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믿는 자예요. 네. 이제 목에 칼을 들이밀고 나중에 너 예수님 부인해봐! 라고 말하게 될 시험의 때가 올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믿음이 좀 연약하다면 구원은 진짜 받긴 했는데 입으로 목숨을 살리려고 입으로 시인을 안 하고 부인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로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주라 시인하는가?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 내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는 자인가? 이것을 점검할 때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시고 구원을 받은 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잘 구분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계시록 13장 16장까지 우리 666의 세대를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마에 용, 예, 뱀, 사탄, 마귀의
인침을 받는 자, 이마나 손에, 네, 그런 자들이 실제로 666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에, 이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라면 14만 4천이라면 666의 표를 받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근데 그 전까지 나름의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지금 계시록 6장의 인재양 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백마, 그 다음에 붉은 말, 그리고 흑색 말, 검은색 말, 이제 청황색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네. 지금도 그런 일들을 부분 받고 있는 때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준비 잘 하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이 일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자, 그런 이들이 이제 오늘 10장 후반부에 그게 이제 먼저 된 자들이고 영적인 이스라엘들이에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불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에게 진짜 생명의 그 복음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그 믿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구약의 여러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잘 증거했어요. 이방인이 구원 얻게 될 것을.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죠. 아모스하고 호세아. 이미 이방인은 구원 받도록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이사야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외에 많은 흔히 말하는 선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방인들, 그런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게 되는, 오늘 시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혈통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시기하게 하셔서 우리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때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아직 그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곧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 일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9절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거, 그리고 또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신 거. 자, 그 두 가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 그 다음에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네, 그걸 믿는 거예요. 바로 그 위대한 분이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 믿어야 될 건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예수님을 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가진 자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 두 가지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예요. 그것을 9절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순서, 방편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안 나왔네.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확실한 믿음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는 그런 신앙 속에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시는, 네,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뭔가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부르게 되고, 그렇게 불러야 결국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로마서는 말씀하니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이 이르는 8단계. 여러분 거기다가 잘 기록해 주세요. 8단계예요. 요 8단계가 이루어져야 결국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 8단계, 요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핵심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 들음에서 생긴다.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11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 또한 하나님 되시는,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무에 달리신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훌륭한 선지자였다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가 신이라니까 그게 이 이방인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 예수님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선한 분, 4대 성인 군자 정도인 줄 알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 사람이 신이 되냐, 그건 조금 그렇지. 그게 구원의 큰 걸림돌이에요.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면 그 돌에 의해서 산돌, 뜨인 돌, 흰 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따르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부딪혀가지고 부끄러움을, 영영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 예수님을 믿을 걸, 껄껄해도 안 된다 그러죠. 헌금 많이 할 걸, 기도 많이 할 걸, 성경 많이 읽을 걸,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할 걸, 껄껄해봐야 천국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껄껄하는 자가 많다고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껄껄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2번 놀란다 그러죠. 계셔야 될 분이 안 계시고, 없을 줄 알았는데 나보다 훨씬 하나님과 가까이 앞에 많은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고 있다고 놀란다고 그래요. 천국을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묘사를 많이 안 해놓으셨지만, 하여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곳에서 그래도 남은 그 생애가 영원한 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곳에서 좀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는 조금 당하고 바보 같고 못 살고 가난하고 좀 그래도 영원한 천국에서는 좀 주님 많이 닮았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순교자의 반열까지는 들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분께 배웠는데, 아, 내가 저분 가르쳤는데, 이런 관계. 그리고 청초로람 청월함이라고, 이제 원래 청색에서 더 진한 청색이 나오는 법인데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선생보다 제자가 사실 낫지 못하다. 선생이 훨씬 더 뛰어난 것인데 그저 제자들이 선생만 같아도 된다라는 정도. 근데 이제 그것보다 우리는 더 큰 꿈을 쫓아야죠. 우리를 가르침보다 내가 더 잘 살아내야지. 다윗보다 내가 더 큰 상급을 받아야지. 모세, 다니엘보다 하나님 앞에 더 흠없는 자로 서야지. 이런 좀 거룩한 도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내가 아무리 그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큼 상급 못 받겠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도 들고 있으시죠? 우리 안에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도 와 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도 안 계셨고요. 신약 성경도 없었고요. 구약 성경도 제대로 모세가 오경을 썼는데요. 아브라함이 제대로 된 흔히 말하는 문서화된 성경을 갖고 읽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생활했었겠지만 어쨌든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 성경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완성을 가지신 제3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더없이 좋은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힘써 경주 달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발만 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급 참여하게 된다. 현재는 그의 자녀 정도이지만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을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장래는 우리가 그와 같아질 것, 그와 같을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적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해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차원을 달리하셔서 좀 수준을 높여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치고받고 그냥 복작복작 살 사람들이 아니다.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사실 신적 존재로 모든 것을 다스릴 존재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광대하신 주님의 자녀답게 좀 스케일을 크게 마음을 넓게 하셔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지만 그 9장 33절 말씀하지요. 마지막 절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둔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말씀들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한 것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괄호 치시고 믿는 써주세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리죠. 만민구원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표현들이 하나님의 계시 의지긴 한데 은밀 의지 속에는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거기 믿는이라는 단어를 모든 앞에 대부분 넣으시는 게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에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믿는 모든 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부여하시다고요? 네? 12절에 그를 12절이 없는 걸로 12절 어떤 사람에게 부여하시다고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여러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13절에 내 구원을 받아요. 자, 부르는 자에게 풍요로우시다. 근데 그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 겨우겨우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심, 믿기로 결심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다.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여하세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풍요로우시다. 즉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없어요. 그 구원 누구에게 뺏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능력의 역사의 부요하심 거기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주로 믿어지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으면 예수님을 저주할 뿐이라고 하지 않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풍요로운 구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노상. 구원의 주를 부르시는 거예요. 노래로, 기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쓰셔야 합니다. 찬송하시며, 말씀을 읽으시며, 기도드리시며, 전도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에게 어떠시다고요? 부유하세요. 풍요로우세요. 그냥 겨우겨우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나름 하나님께 부르짖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전혀 안 도와주시는데요? 네, 그럴 때가 있죠. 그게 주님의 도우심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잠깐 그러시는 거예요. 잠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박국 선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루실 수 있어요? 말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되게 더디고 지체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부르는 일을 힘쓰셔야 돼요. 부르는 일. 여러분 중요합니다.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니 부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 부르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부를 수가 있을까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아멘. 자, 어찌 부르리요? 뭐 하지 않으면요? 믿지 않으면, 즉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다가 써놓으셔야 돼요. 자, 구원에 이르는 8단계 중에 마지막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거니까 8번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8번째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부름 7번. 누가 부를 수 있다고요? 믿는 자가 부를 수 있어요. 6번 믿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자가 믿을 수 있을까요? 14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돼요. 들음 5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또 들을 수 있다고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죠. 전파 4번. 근데 어떻게 전파하게 돼요? 누군가 가야죠. 전파하러.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보내심을 받아야지. 보내심 3번. 그런데 누가 그 보내심을 받나요? 누가? 우리 여러분 다 보내심을 받은 자여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안 해서 그래요. 1번, 2번을. 여러분 누가 보내심을 받냐 하면 순종하는 자가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는, 보내심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순종을 하는 자가 진짜 복음을,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2번이 순종입니다. 순종. 무엇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말씀에.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좋은 소식이죠. 여기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겠는가 하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습니다.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복음을 순종해야 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이방인의 8번째 구원의 8단계 마지막 구원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 1번부터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뭐 이를테면 부모님이나 또 성도님들이 스스로 뭐 예수님을 믿으실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계세요. 자, 그 좋은 소식, 구원의 좋은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은
그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이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좋은 구원의 복음을, 좋은 소식을 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네. 복음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순종, 행함이 따라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뒤에 구원 8단계가 나타나질 않아요. 네. 자, 복음 좋은 소식을 받은 자가 먼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나름 힘써 복음에 감사감격해서 복음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일에 순종을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가 두 번째 순종해야 하고요. 그 순종을 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갖고 복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 한마디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제자들이 보내심을 입은 자, 사도들이죠. 사도,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가 곧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네. 제자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요. 사도는요, 부르심을 입어서 그대로 예수님처럼 부르심을 입히는 자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도 제자가 그런 이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가 순종을 하게 되면 보내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십니다.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래간만에 예배당에 교회에 한번 모이신 게 아니에요. 원래 집으로 지금 오신 거고요. 영원히 살아갈 영적 가족과 함께 집에 오래간만에 오신 거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잠깐 출근, 바깥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드릴 때 주일날 이렇게 헤어지는 인사 드리시면서 잘 다녀오세요.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잘 다녀오세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이제 다시 교회로 오시는 거거든요. 잘 다녀오세요. 우리 여기가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여러분의 부업을 위해서 6일 동안 다녀오시는 거예요. 그냥. 네. 뭐예요 그게? 다녀오세요. 보내심을 입은 거예요. 그게.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배웅한 거, 배웅, 보내심. 아버지를 보내드린 거예요. 절로. 좀 있으면 이제 오실 거니까요. 보내심을 받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야 뭐가 되니까요? 4번에 전파가 되죠. 전파가 돼야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듣죠. 그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무거나 전파하는 사람이 아무거나 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전해야 해요. 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습니다. 자, 들은 자는 어떻게 되죠? 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듣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유대인은 무시한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네.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도 들으시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으시고, 읽으시면서도 소리를 내셔서 읽으셔서, 본인의 소리로 다시 들으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많이 성경을 듣고 읽으셔야 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들음에서 생겼습니다. 들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듣고 믿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됩니다. 네. 믿음이 생긴 자가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목청 높여 부르고, 네. 그리고 그 주님을 그렇게 부른 자들은요, 주님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부요하신 풍요로우신 구원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늘 그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야 해요. 구원을 이루어갈 때도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구원에 이르는 8단계, 그리고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는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좀
이방인들의 구원을 더 분명하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이 많아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이 나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잘 감당하시고,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구원의 8단계 중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 같으세요? 1번, 2번, 3번, 4번, 8번 중에서요? 네, 순종도 중요하죠. 이거 사실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이신칭이 믿음에 관한 것이니까 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들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 그 교회의 그 교풍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어떻게 들으시느냐, 말씀 듣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에 따라서요,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됐고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가 나타나요. 네, 들음. 이 들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요한일서 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 지금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짧게 정리를 할 거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까요? 듣는 게 중요해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슬렁슬렁 듣지 말고, 흘려 듣지 말고, 그냥 귀 등으로 듣지 말고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고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되는 거라고요. 잘 들으시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되게 많지만, 여러분 혹시 어저께 맥체인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명기 5장,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제 2세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 엎드러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2세대들에게 초기에 듣지 못했던 율법을 재강론하는 게 신명기예요. 근데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5장 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신명기 5장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기 세 개 말씀 많이 드렸죠.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이 말씀이 언제요? 오늘. 어디요? 여기. 누구에게요? 우리 살아있는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오늘 지금 이 순간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걸 놓치시면 유튜브 나중에 보지, 저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말씀,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여기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 아니세요. 그거는 그런 말씀을 듣는 태도로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듣는가를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것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8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여러분 이렇게 해야 말씀이 잘 결실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8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 어떻게 들을까 삼가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면서요, 옥토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깨닫도록, 그것을 인내하며 결실하는 데까지 마음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아무쪼록
우리가 실제로는 에스겔 말씀에 보면 우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마음을 듣는 거거든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인데, 아무쪼록 옥토와 같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듣고 인내하여 결실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듣는 것을 삼가시며 또 조심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그 들은 바 말씀이 결국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한 믿음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주님을 힘써 부르고 주님을 부른 자에게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가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름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와 같은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잘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복음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곧 그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말씀을 전파하게 되고, 전파를 하는 자가 있어야 또한 듣게 되며, 들은 자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생긴다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잘 새겨서 이 말씀대로 남은 때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혀드리고 우리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힘써 증거하고 전파하며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교단을 위하여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급하고 위중한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